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 감사하고 기도하며 견뎌내고 살아내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또 성도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를 보면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성숙한 성도죠. 그러나 받고서도 누리면서도 그거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한다면 그는 교만한 성도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보이는 것과 주어진 환경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감사할 때 보면 대개 무엇인가 내 손에 쥐어지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있을 때 감사를 합니다.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있기에 감사하고요, 좋은 친구들 때문에 감사하고요, 없던 직장이 생겨나서 감사를 하고, 새로 산 자동차 타보니까 편안하니까 좋으니까 감사를 하고요, 더 좋은 집, 넓은 집을 샀기 때문에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건강해지니까 감사하는 것 등등, 보이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도 참 좋은 신앙입니다. 왜? 주어진 것에 반응하며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더 깊은 단계로, 더 큰 은혜로 성도는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에서 감사하는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 때문에 만약 감사한다면 언젠가 그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만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의 감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와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근거를 두고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물질적인 것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땅의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너무나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만 자꾸 일주일 내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내 안에 넘치게 하시되 오늘 예배로 올라오는 우리 성만의 가족들 모두 안에도 이 감사와 이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새벽에 올라와서 끝나고 기도하고. 첫 번째로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 신앙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15절 16절을 한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치지 아니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런데 그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은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 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성도들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행복이 보이는 것에 있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차를 얻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님을 바울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 그것 자체 때문에 진짜 행복한 것이 아님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행복은 위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아래로는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데 있음을 바울은 알았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 안에 믿음이 있고, 성도들 서로 사이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에베소 교인들이 세워졌고, 수평적으로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소식을 들었기에 그의 심령 가운데는 감사가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 예설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어티라고 하고 파이어티라고 하는 이 경건의 삶이 있고, 아래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멀시, 자비, 서로 사랑하는, 용납하는, 이해하는 이것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진짜 행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피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터키의 서부 해안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세워진 이방인 신자들로 이루어진 그곳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방 세계가 그러했듯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 도시 곳곳에 타락한 모습들이 말할 수가 없이 만연한 거죠.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곳에 가서 성지순례하면서 봤는데 기둥이 막 얼마나, 원래는 그 기둥이 130 몇 개가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이방 신전이, 그곳에 아데미 다산이죠. 수많은 유방이 막 있는 그런 어떤 신들을 섬기는 그 도시 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지역 안에는요, 다양한 신들만 아니라 그 지역이 얼마나 큰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삶을 살았던 그런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도시에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방인들 가운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생겨난 거죠. 그리하여 우상과 제약이 가득한 그 에베소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읽다 보면요, 아굴라라는 성경학자가 에베소 교회에서 잠시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이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2년이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해서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끊임없이 가르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로마에도 가리라, 로마에도 복음을 전거하고자 하는 이 선교의 꿈 때문에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곳에서 옥에 갇혔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드디어 꿈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그는 가택연금의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가택연금된 상황 속에서 그가 스쳐오면서, 아니
그의 온 마음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졌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던 교회들을 향해서 주신 4개의 서신 가운데 하나가 이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개의 서신이 바울이 이 로마의 가택 연금 옥중에 있으면서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에 자신은 비록 갇힌 몸이 되었지만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소식을 들으니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니, 아예 감사가 없는 혹시 삶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든 상황 때문에 끊임없이 내 입술에 찬송, 찬양, 기도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혹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이 뭐냐? 뭔가 주어진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셨고 내 안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대구 지역도 복음의 불모지 아니었습니까? 불교가 왕성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성만교회를 약 40여 년 전에 세워주시고 나를 성도 삼아주셔서 이곳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을 주심에 하나님 앞에 시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이곳에 앉아서, 이 강대상에 앉아서 엎드릴 적마다 깊이 무릎 꿇으면 정말 감사할 마음밖에 없습니다. 불교대학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어야 될 영혼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참 이 온전한 이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여전히 부족함 때문에 내 안에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이 믿음을 주셨음을 생각할 적마다 입술에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돌아볼 때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이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새벽에도 한 사람 한 사람 내어준 사람들 다 읽으면서 그 기도 제목 끝에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준비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있게, 이런 성도들을 생각할 적마다, 성도들의 사랑을 생각할 적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내가 무슨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내가 무슨 특별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셨고 서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며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라면 하나님을 이미 아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알고 있죠? 알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암은 지식적으로 알미 아니라 삶의 희노애락,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경험하면서 갈등하면서 기도하면서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이고 권능자이고 능력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더 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힘이 아니라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된다. 이건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그곳에는 판이라는 동굴들이 있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서 온갖 우상들을 자기의 신이다, 자기의 갓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섬기는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좋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때 또 급하게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정말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을 들었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보기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혈육이 뭘까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혈육이란 말은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어떤 신앙의 이런 형식을 통해서,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신비한 일이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깊이 체험하고 경험을 통한 아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나는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아니네요. 문 대통령, 나는 알잖아요. 그 문 대통령 저 모릅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진짜 아는 건데, 나 주님 압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 모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 한 17장까지 읽었는데, 출애굽기 한 6장에 가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가서 내 백성을 고통당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니 네가 가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쉽게 가려고 하지 않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뭐 입이 둔하다, 나는 갈 수가 없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재앙들을 내고 심판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수없이 읽었던 그 본문인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내릴 필요가 있습니까?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갑니다. 12장에 드디어 장자의 죽음까지, 다시 말하면 나일강을 피로 만듭니다. 깨구리를, 다음에 이를, 파리를,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그렇게 계속 할 필요가 있나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을, 바로의 그 완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예 장자를 쳐 죽여버리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오게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해도, 나일강을 피로 만들 때 애굽의 술사들도 그들도 따라하죠. 깨구리가 올라오니까 그것도 따라합니다. 일을 내려고 했더니 이제 못하게 하죠. 또 하나님은 고센 땅을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고,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처음 것을 다 죽이신다고. 왜 하나님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갑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분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막 실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주셨을까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사건들을 뛰어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무리 어려운, 아무리 힘든 사건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이 사건을 조명하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도 나를 붙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성령님 의지하며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은 단계로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마음의 눈을. 자,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것이며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 아니죠? 글을 다 읽지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제 성경을 주면 아마 절반이 못 읽을 겁니다. 왜? 저는 한자 성경을 읽거든. 어떤 사람은 영어 성경,
어떤 사람은요 읽기는 있는데 글자는 아는데 그걸 뜻을 못 깨달아요.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요,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부활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뭐가 밝아져야 된다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마음. 세상에 돈 버는 일에는 눈이 또록또록한데,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 먹을 것 찾아서는 눈이 어떻게 해요? 또록또록한데, 말씀만 읽으면 눈이 감겨요. 예배만 드리기 시작하면 설교도 안 했는데 벌써 졸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눈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에.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거든요. 이름이 비담인데, 이놈은요 사람 같아요. 한 10살 된데, 근데 지가 귀찮으면 나 오라 그래도 안 와. 아침에 들어가면요 자기 집에서 그 안마의자 집 위에 누워서 머리만 뚱 해가지고요 빠꼼빠꼼 쳐다봐요. 그러다 졸리면 그냥 자다가요 이놈이 눈이 뚜룩뚜룩 할 때가 있습니다. 걔는요 이 후각이 얼마나 발전, 또 이제 한 10년 같이 살아서 앵간한 말은 알아듣습니다. 저리 가라, 소변 저기서 봐야 된다, 튀지 말아라, 뭐 이런 말 알아듣습니다. 야, 좀 먹자 그러면 갑자기 이런 눈이요 어떻게 막 들어오더라. 아침 먹자 그러면요 막 눈이 땡그래져가지고 막 얼마나 도는지. 먹는데 눈이 밝은 거죠. 먹는데 저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일에 이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눈이 좀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눈은 사물을 보고 분간하는 역할을 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앞을 분간하지 못해서 치명적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 마음의 빛이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왜 나를 부르셨는지 부름의 소망, 소명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하신 이 말씀은 육신에 대한 눈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죠. 믿음의 눈이죠. 영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영적인 것을 올바르게 분간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성경은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의 본성이 죄에 오염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영적 소경된 인간들의 실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니까 미련한 마음이 뭐해졌다고요? 마음이 어두워져 미련하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왜 불러주셨는지, 왜? 마음의 눈이 감겨져 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그랬더니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실상에 대해서 17절,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시함과 그들의 뭐가 굳어졌다고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은 마음이 뭐해졌다? 어두워졌다. 마음의 눈이 어떻게 되다고요? 닫혀져 버렸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들려지죠? 이 말씀이 들려질 때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지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굳어져 버려서, 마음의 눈이 닫혀 버려서 맺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이처럼 마음 눈이 어두운 상태로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저 축복합니다. 우리 성만의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불러주셨는지, 그래서 오늘 다시 19절로 한번 가볼까요? 18절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요, 이 마음의 눈이 안 밝아지면 볼 수가 없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성도를 향해서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지만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난 이 사명을 다 끝나고 순례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멸류관과 성도를 향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뭐죠?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다고요? 뭐가 열려져야 된다고요?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19절을 보니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 여러분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감사와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바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감사가 넘쳐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바울이 오늘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삶의 과정을 통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안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확 밝아지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동면하는 개구리와 같습니다. 동면하는 개구리는 살아 숨을 씁니다. 그러나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복이죠. 근데 이 복을 기도하지 않으면요, 감사치도 못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로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합니다.